자, 맞춤성 독소가 함유된 동말풀 이 식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자라나서 여름에 꽃을 피우면 그 이름이 이 악마의 나팔꽃이라고 부릅니다. 이 악마의 나팔꽃은 이 밤에 활짝 피는데요. 그 방향이 이 밤에 지금 이 꽃을 피운 모습인데요. 어둠 속에서 꽃을 피워서 이 꽃이 하늘을 향해서 나게 돼 있죠. 이 모습이 이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두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악마의 나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낮이 되면요, 지면을 향해서 나팔꽃이 이렇게 피게 되는데 다소 곳이 좀 펴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천사의 나팔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같은 꽃을 두고 이 밤과 이 낮에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아마도 하늘을 향해 이렇게 꼿꼿하게 이 어둠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대면하는 것, 곧 항명하는 악마의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이 낮이 되면 나팔꽃은 이 다소곳이 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저 나팔은 천사의 나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그것을 듣는 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하간 이 같은 꽃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부르는 이 이름이, 서로 다른 이름이 시각에 따라 조금 달라지고 이 붙이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식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세상에 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습도 우리에게 달리 보이기 마련이고요. 또 달리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도 조금씩 다르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문명의 이 편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과학, 기술, 이 문명이 아주 발전된, 고도로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나간 시간보다 이 최근 5, 60년 동안에 벌어진 과학 기술이 훨씬 더 세상을 급속도로 변화시켜 놓았죠. 그러다 보니 현재 이 시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도 유토피아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많은 모습 속에서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찬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 핑크빛 전망을 내놓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만 해도 그렇죠.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지금과 같은 암과 같은 불치병들이 극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대체 자원이 나와서 또 대안적인 삶의 모든 재료들, 리소스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아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과학기술 문명의 그림자, 이 어두운 면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유토피아로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디스토피아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작은 차이,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이 둘 차이는 우리 삶의 오늘을 다르게 만들고요. 오늘의 다른 삶은 장차 더 큰 간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컨대 자신이 향하는 미래가 이 디스토피아와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어떤 삶의 자리를 만들까요? 아마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오늘 아마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오늘 현실에 대해서 보다 자기 생존에 주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오늘 버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쏟기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쟁이 심각한 사회의 모습을 보면 그걸 잘 알 수가 있죠. 경쟁이 심한 사회,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가 있냐면 인구가 계속 감소합니다. 아시죠?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자녀 낳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도시로 몰려들죠. 경쟁에 유리한 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지금과 같은 지방의 인구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교육열,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어디에서도 다 알 만큼 아주 과열된 분위기를 띠고 있죠. 자살, 한국은 뭐 하면 1등 아니면 안 하지 않습니까? 자살도 1등이에요. 자살하는 인원들도 늘어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것이라고 하는 잿빛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많죠. 이게 바로 디스토피아적 현실 인식 속에서 나타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난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난이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인식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케이아스가 일어납니다. 카오스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무질서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큰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이 디스토피아의 그림자가 짙은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희망보다는 냉소적인 경향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 화라고 하는 감정을 잘 유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조정을 잘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사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돼 가지고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이거 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참 문화생활도 잘 안 하시는군요. 성경을 보시느라고 바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죠.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한국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금 이 장면도 커버 사진인데요. 여주인공의 지금 어깨에 걸쳐 있는 저 꽃이 악마의 나팔꽃입니다. 아주 상징적이죠. 지금 이 영화가 상징하고 있는 게 어둠 속에서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이 드라마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죠. 학창시절 당한 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서 자기가 당한 것을 다시 보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주인공이 복수를 할 때마다 희열을 느껴요. 마치 내가 당한 것을 되갚아주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자, 폭력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 사람들에게 용인되고, 그것이 오히려 단순한 용인을 넘어서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줄 정도, 희열을 줄 정도의 사회. 이건 뭔가요? 우리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 사회 시스템, 이 학교 시스템, 교육 시스템에 문제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시스템만이 아니라 무관심했던 어른들, 바로 그들에게 큰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 이걸 잘 안 하고요. 또 그러한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러한 악순환, 폭력의 악순환을 낳게 만들었던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공정한 판단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사법적인 정의보다 사람의 인정,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적인 부분에만 호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호소의 대상이 누구냐면 대부분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정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를 하죠. 예컨대 학교 다니면서 폭력의 피해자가 된 아이들을 더 나무래요. 가끔씩 그런 부모들 계시죠. 애가 맞고는 화가 나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야, 네가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야.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이 성폭력 피해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한동안 사회에서 금기시됐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희생자인데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그럴만하니까 당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강자의 논리를 내세우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더 폭력적인 상황입니까? 모든 것을 그들의 문제로 삼는다는 것, 희생자에게,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반면에 가해자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 그 문제를 들춰내는 피해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과거를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과거 학교 폭력을 행했던 가해자에게 사람들이 예전의 문제를 들춰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려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덮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을 타박하죠. 그것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한일 양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도 모르는 새, 폭력적인 세상, 그래서 강자의 논리가 우세한 시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인과응보에 대한 이 사람들의 잘못된 이 편견 때문입니다. 이 모든 현상이나 사건을 이 특정한 관점에 따라서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그런 편견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예수님에게 묻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묻는 거예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대개의 경우 이런 이야기들이 똑같아요. 약자나 소수자 또는 사회에서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태생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의 지금 상태를 이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불행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 말 안에는 이러한 불행을 당해도 좋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편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조차도 정상인들과 다른 이 맹인을 구분을 해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불행하고 그 불행에는 당연히 그의 정당한, 그의 합당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면 그 부모에게서라도 그 잘못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이 지금 문제를 우리가 그 원인을 알려고 하는 호기심의 문제로 지금 삼지 말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희한하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궁금해. 그냥 남의 고통에도 궁금함이 먼저 생겨나요.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넘겨짚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 왜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맹인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무엇으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앞을 보지 못했는가, 이게 지금 관심의 핵심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이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또 우리에게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남의 고난과 아픔 뒤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처, 고통, 아픔, 이것을 달래고 치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예수께서 행하고자 하는 사역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그 누가 이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연한 이유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좋다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남들과 다르게 살고 있고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고 또 내가 그만큼 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이유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건 마치 밤에 피는 나팔꽃, 이것을 악의 나팔꽃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은 걸 거기다 악마의 나팔꽃이라고 붙이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의 규정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이고 그렇게 만드는 폭압에 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 꽃도 낮에는 달리 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늘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늘 행복한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고 불행해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많은 분들이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우리처럼 살지 못해서 불행하고 불쌍한 거 아니냐고요. 그거 모르죠? 거기에도 행복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돈 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거 없어도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요? 지금 이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맹인의 삶을 그냥 불행이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뭘까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행복해도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 정당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과연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고 나의 삶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와의 논쟁에 관련된 이야기의 아주 배경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와 비슷한 사회적으로 소외자고 약자들,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선 그들을 죄인으로 일삼은 당시 율법 학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끔한 일침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실체가 없는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서는 율법 해석을 통해서 논쟁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은 실체가 없는 논쟁이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어떤 사고가 터지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 누구 탓인지, 그리고 주변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두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보상금은 얼마 받아? 그리고 주변 이야기에만 더 관심을 두죠. 그러다 보니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많은 재난 뒤에 나오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죠, 문제가. 그리고 그 희생자들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실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피해당한 사람들의 실체.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실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신발을 사러 시장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려고
가기 전에 자기 발의 치수를 노끈으로 잰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만 노끈을 집에 두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신발 사러 간 거잖아요. 자기 발은 있잖아요. 자기 발을 신어보면 될 걸 노끈을 두고 왔다고 해서 다시 집으로 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뭘 얘기를 해주냐면 발이 실체예요. 자기 발. 그 신발을 신길 발은 자기 겁니다. 이게 실체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발의 수치를 잰 허상이죠. 노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허상이에요.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실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 맹인의 죄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이 현실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해서 고통받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것,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봐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실체임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없는 논쟁은 다 뭐냐? 껍데기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 되묻는 거예요.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태생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보는 것, 이게 실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온 것은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도끼를 잔뜩 품고요, 이 하늘을 향해서 독을 내뿜듯이 쳐다만 보는 이 악마의 나팔꽃과 같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실체를 보지 못한다면, 낮에 피는 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빛을 상징하죠. 우리 인생은 어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도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에서 보이는 것은 뭐냐면 고개를 숙여서 땅을 보는 거예요. 실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을 지금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 제자들과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정말 여기서 맹인은 누구냐고요. 허상, 거기에 눈이 막혀서 실체를 보지 못하는 바로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악마의 나팔꽃 같은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디스토피아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모습입니다. 실체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고통받는 자, 애통해하는 자, 여전히 삶의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의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천사의 나팔꽃 같은 모습을 갖춰야 할 성도와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저희 교회 기아 대책본부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콜링 콘서트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 3부에서는 우리 진화자매라고 찬양 사역자로 잘 알려진 분들 오셔서 다음 주에 찬양 간증도 할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 어느 때보다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윤택한 삶을 누리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더 많은 수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600만 명 가까운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어요.
믿기지가 않죠. 300만 가정이 가난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아침에 밥을 제대로 줄 수 없는 게 지금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허상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희 교단은 최근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논쟁이 붙어가지고서는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허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논쟁 속에서 진짜 실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까닭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실체를 보지 못해요. 영의 눈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어둠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십자가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동참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얼마나 추상적인 얘기입니까? 가끔은 우리도 모르는 새 십자가인 줄 알고 노끈과 같은 허상을 지금 가지고 가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실체를 가지고 사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돌아보며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상이 아니라 실체를 위한 한 가지 조언을 드린 게 있었어요.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를 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 금식하시죠? 금식은 물론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것을 포기하는 내 신앙의 고백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밥을 한 번씩 굶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쉬운 거니까 40일 동안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한 번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한 번 금식하면 요즘에 식사비가 얼마나 하나요? 얼마로 잡을까요? 양심껏 20불. 네, 또 자, 20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20불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허상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오늘 이 땅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어쩌면 죄인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한 것 없어서 그렇게 산 것 아니냐고,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고, 너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게 굶는 것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어둠이 아니라 아직도 희망이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유토피아 세상, 그걸 만드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악마의 나팔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천사의 나팔꽃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 불행의 그 시작이 무엇인가, 오직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핏대 세우며 원망과 질투와 시기만 늘어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셨으니 저희도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 땅의 진정한 실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 안고 나누며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세상,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빛이 지배하는, 그래서 천사의 나팔꽃들이 정말 아름드리 피어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시는 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